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물론 사복음서를 우리가 많이 읽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만 또 읽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은 꾸짖으신 내용입니다. 꾸짖으신 서기관들과 23장 그 제목을 소제목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 서기관들은 누구며 바리새인들은 누구기를 예수님이 꾸짖으셨는가? 성경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분들도 있죠. 오히려 이방인들 대대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100%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100% 믿은 사람. 조상 대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100%장의 믿음. 칭찬하시죠? 칭찬하신 믿음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은 할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나까지 신앙이 3대 4대를 내려왔는데도 예수님을 모르고 메시아인 줄 모르고 생명의 주관자인 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100% 말씀만 해도 그 말씀을 100% 온전하게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 칭찬하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꾸중이 있으시지만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항상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안에 우리는 우리 안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성경 예배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네,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좋은 설교 한 편 들어도 잘 들으면 유익이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의 모습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내 안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이 다 정말 보고 기억하신다면 나를 뭐라 하실까? 나에게 뭐라 하실까? 칭찬하실까? 아니면 오늘의 말씀처럼 꾸중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외식한다는 것도 위선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여기는 어린 학생들은 없으니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그렇죠?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것, 겉사람.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속사람. 내 자신의 속, 마음, 생각, 이런 또 정신 이런 모든 것도 속사람. 그런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으면 좋은데 또 같아야 맞는 것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같은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는데 알고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돼. 그 못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그걸 안다면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도 몰라. 나의 실체를 알면 다 떠나갈지도 몰라. 다 손가락질할지도 몰라. 그런 것은 없으시겠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한국 문화, 우리나라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양반 문화라고 합니다. 양반 문화. 사극을 많이 봤죠? 양반과 또 상농가 또 막 이런 사람들, 일반 평민들. 근데 우리나라는 양반 문화를 그걸 미워하면서도 그 옛날 사극에 보면 대감마님이 계시고, 그죠? 양반들이 계시고 또 평민들도 있고 더 노예 하인들도 있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윗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반감을 가지고 또 정말 때로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정말 할 수 없이 하인이지만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인이지만 그들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양반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포장 문화이다. 우리나라가 정말 심하다. 다른 외국 사람들이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을 나가보면, 그렇죠? 외국을 나가보면 많이 알게 되죠. 아,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 우리하고 다르네. 너무 자연스럽네. 오픈되어 있네. 오픈 마인드, 개방적인 것, 다 보여줘도 괜찮은 것, 이런 것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그게 심하다는 거. 왜냐하면 그런 조상 대대로 이 문화 차이라는 거죠. 문화 차이. 문화를 보니까 양반 문화, 포장 문화가 심하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누구? 가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신혼부부는 아직도 그럴지 몰라요. 내 실체를 너가 아직 모르지. 나도 이런 습관이 있는,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 너는 모르지. 매일 같이 있어도 사실은 뭐 잘 알겠습니까? 우리 30년 살고 50년 살아도 모른다고 그래요. 한길 사람도 모른다고 그래요. 50년 사람 부부들도 아, 저 사람 속을 도대체 모르겠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도를 넘어서 위선과 외식으로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의 문화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좁게 자기의 속사람을, 아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면 외부의 다른 사람 생각하기보다는 그거에 조금 가까운 것은 아,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를 생각하고 지내면 훨씬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부인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 남편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 우리 아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 범위를 좁혀서 우리는 외부의 사람, 무슨 행사 가고 외부에 나가고 회사에 가고 어떤 또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정말 더 잘 보이고 싶은, 또 내가 이런 그들이 알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또 보여주고 싶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늘 꾸중을 이렇게 빨간 글씨로 가득 채우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나라는 그래서 음식도 무언가에 싸먹는 걸 좋아한답니다. 쌈 싸먹는 문화. 그래서 저는 일본을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회를 많이 먹잖아요. 먹나 봐요. 바닷가니까. 해안가니까. 회를 먹으면 상추 이런 거 안 싸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갔다 오신 분들 진짜 그런지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은 상추나 이런 거에 안 싸먹는데 우리는 회를 먹기도 하지만 꼭 가면 또 상추나 쌈을 다 주잖아요. 식당 가도 싸먹으라고 주는 거지. 왜냐하면 쌈 싸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냥 먹기도 하지만 또 왠지 또 싸먹어야 될 것 같고 마늘 넣고 고추 넣고 막 싸먹죠. 그러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식 문화도 이렇게 무언가 싸먹는 걸 좋아해요. 만두. 오늘도 싸먹는 것이 한 가지 들어있습니다. 우리 메뉴에. 만두도 뭐였습니까? 속에 다 해놓고 겉에 싹 싸놔요. 그죠?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 그런데 그래서 모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고기 만두. 어떤 거는 김치 만두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물론 익으면 색깔 좀 나타나긴 하지만 딱 이렇게 싸놓으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냉동된 거는 더 잘 표시가 안 나요. 만두도 싸먹고 회도 싸먹고 또 월남쌈 이런 거 먹잖아요. 또 라이스 페이퍼 싸먹고 하여튼 싸먹는 문화. 아,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걸 좋아하나? 그리고 유행에 아주 민감한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물을 사려면 선물을 사러 가게 가죠. 많이 가셨죠? 그러면 선물 살 때 어떻게 사야 됩니까? 일회의 선물을 산다. 그러면 일회가 어제 진짜 밥을 잘 먹더라고요.
그 제가 배가 막 부르더라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우리 아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 저의 아들이고요. 아유 잘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이제는 어디 갔어? 이제는 너무 많이 먹었으니 뭔지 아까 갔나 보다. 이제는 막 배가 둥실둥실한 거 보니까 아유 근데 한번 딱 먹더니 그 다음부터 안 먹더라고. 아 그런 거는 또 내 거 끊는 게 아주 확실한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막 보내도 안 먹고. 선물을 사러 갈 때 만약 일회 선물을 산다 그러면 뭘 사야 돼요? 일회가 좋아하는 거, 필요하는 거 이런 거 사야 되잖아. 그죠? 근데 가게 가서 물어본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뭘 좋아해요? 이렇게. 남학생인데요.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요즘에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 보편적인 거, 잘 나가는 거, 많이 쓰는 이런 거 선물해주면 좋아하겠지. 다이를 쓰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물을 사려면 어떻게 사야 됩니까?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를 좋아하나? 이런 거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예. 그래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데 우리는 유행에 민감한 민족이라서 그래서 남들이 다 쓰는 거 써야 되고 그죠? 남들이 다 입는 거 입어야 되고 그걸 입으면 그걸 쓰면 뭔가 나도 이렇게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그렇게 자신이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남들은 무엇을 선호하냐 그것을 먼저 의식하고 물건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위선인가? 아까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외식과 위선과 가식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위선이라는 의미, 우리가 알고 있죠?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거짓되게 꾸미는 것, 그것을 위선이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그런 척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것. 또 본심에서가 아니라 겉으로만 하는 착한 일. 원래 내 마음은 하고 싶지 않고 그렇고 싶지 않은데 아예 다른 사람이 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이 위선과 외식 이거 듣고 야 난 정말 솔직하게 살아야 돼.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외식하는 것, 바깥쪽의 것만 치례를 하는 것,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외식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그것이 같지 않을 때 그것이 곧 위선이고 가식이고 외식이다. 왜 그러면 이 위선을 버려야 하는가? 예수님은 왜 위선을 책망하시는가? 오늘 23장에 보면 7가지 화라고 돼 있어요. 7가지면 꼭 7가지만 남으라는 것이 아니죠. 7가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모든 것, 완전한 것, 모든 것 7가지 화는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면서 이제 딱 말씀 시작하시면서 무리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딱 꼬집으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물론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제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은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무리가 계시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말씀하시는데 나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알고 있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조상 대대로 3대, 4대, 5대 조상 대대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고 자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대대로지만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못한다 하는 걸 가면 절대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성장해서 예수를 믿다가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데 그러면서 예수를 모태신앙들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 믿음 상태가 그러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김용희 선교사님 말죠. 복음의 목숨 걸은 친구. 모태 장아찌라고 해요. 장아찌. 아주 절여져서 소금에 막 다 절여져서 너무 절여져서
못 먹을 정도가 되는 모태신앙을 장아찌라고 그래. 장아찌. 여기 모태신앙 계시죠?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떤 일에서도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는 부모님이 계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핍박을 안 받아봐서 그렇죠. 교회 다니면 다리 몽둥이를 뿜지른다. 절대 교회 집에 못 들어온다. 문 닫아놓고 가둬놓고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핍박을 안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가라 그죠? 교회 가라. 이번에 수련회도 가야지 해가지고 막 영적 전쟁도 치르고 또 그래도 저도 막 최대한 막 애를 썼는데 저희 자녀들을 못 와가지고 어떻게 차로 저기 금정까지 데리러 가야 될까? 막 2-3일 동안 제가 막 머리를 막 누구를 보낼까? 내가 갔다 올까? 어디로 오게 할까? 아니면 우리 아들도 막 했는데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자. 얘한테 내려놓자. 갈 때가 또 있겠지.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온 가족이 참여한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하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지만 특별히 모세오경이 뭐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토라,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다 이것을 암송합니다. 암송. 우리 성경 한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를 외우죠. 창세기를 다 외워야 돼. 출애굽기를 다 외워야 돼. 레위기를 다 외워야 돼. 그 복잡한 제사와 또 법과 율법 이걸 다 외워야 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태인들이고 유태인들. 그것이 아기 때부터 집에서 계속 양육을 합니다. 유치원 같은 데 안 가고 아버지가 교육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저녁이면 다 둘러앉아서 말씀을 줄줄줄줄 다 암송하고 식사를 하고 유대인들의 가정에 실제로 초대받아서 다녀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늘 매일매일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들으세요. 그럼 그것도 너무 어렵죠. 안 되죠. 막 한 달에 한 번도 못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가족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위선과 과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런지 이분들이 남을 가르치는 건 잘하지만 자기들의 삶에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으려고 물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느냐.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살아내시면서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 우리 보겠습니다. 5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모든 행동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 가운데 늘 있는데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가 보일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말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정말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실까? 생각도 아시고 말하는 것도 아시고 다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말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내가 이렇게 입고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여기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7가지가 물론 다 있습니다. 지금 6가지를 다 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왜 위선을 버려야 되는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기 몸으로 다 사랑을 주시고 용기와 위로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망하셨는데 2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성경 읽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어떤 곳이 또 화가 있는가? 천국문,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데요. 하나님은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못 들어오게 닫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그렇죠? 너희들 다 지옥 가 닫는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것까지도 모르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천국에 가는 게 목표인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오는 사람들의 문을 막는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 또 이것은 지식의, 여기 보면 또 말씀에 나와 있어요. 지식의 열쇠냐 천국의 열쇠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글씨로 알고 성경을 읽고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셔. 지식으로만 가르치면 나도 천국에 못 가고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 지식으로. 천국은 우리가 돈으로는 못 가요. 찬양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성경 박사학위를 구약학 박사학위, 신약학 박사학위, 또 뭐 실천신학 박사학위 아무리 박사학위 받았어도 지식으로만 배우고 아는 것은 천국에 못 간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칠 때 그런 사람도 못 간다. 그런데 천국 열쇠라고 해요. 천국 열쇠. 성경에서 들어봤죠? 천국 열쇠는 천국에 대한 열쇠를 따는 것이 무엇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를 알아야 되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또 기쁨과 감사가 넘쳐 있는 곳, 또 뭐예요? 평안한 곳, 또 뭐 미움이 없죠. 미움이 없죠. 또 회복, 모든 영혼에게 완전한 회복이 있는 곳, 모든 것이 풀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에요. 지식으로 내가 배우고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 너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문을 막는 것이다. 천국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전도를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조금 이제 날씨가 이제 좀 시원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또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고 많이 참아주고 용납하고 대접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결국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까? 그 친구를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도한 사람은 천국 가고 전도된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인도한 사람이 천국 가도록 돕는 거죠. 돕는 거. 천국 가도록. 야,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천국의 마음을 소유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그러면 내가 인도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지식으로만 가르치는가? 세상 법과 세상 윤리로만 가르치는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걸 다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르치면 그들은 천국에 가는 것을 내가 막는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막는 것이다. 너도 못 가고 네가 데려온 사람도 못 간다. 우리도 못 가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도 못 간다. 그를 천국에 가게 하려면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되겠죠. 천국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것을, 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글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안내해야 나도 천국 가고 내가 인도한 사람도 천국 가고, 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저도 분명히 여기 오늘 말씀하겠어요. 거기에 화 있는다. 화.
네, 15절 우리 읽었습니다. 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칠지니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맹인, 이거는 진짜 눈을 감아진 신체적으로 눈 감은 맹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실 때 눈 먼 자가 맹인이잖아요. 눈에 떠 있는데 우리가 다 지금 눈 떠 있죠. 여기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물론 시력 차이는 있지만 다 눈이 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이 멀었다. 너희가 맹인이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은 볼 수 있는데 무엇은 보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무엇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맹인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은 떠서 세상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맹인이다.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 있습니다. 23절. 네. 23절 시작.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우리가 헌금 설교할 때 이런 설교도 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 화가 있느냐. 이 화는 무엇입니까? 화. 우리가 화 그러면은 우리가 가끔 뭐 화내는 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청 심각한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경고할 때 하는 겁니다. 너 진짜 그러면 죽는다. 너 저주받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화가 났어. 내가 기분이 나빴어.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슬프다. 극심한 슬픔의 탄성. 야, 저거 어떡하냐. 우리가 만약에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야, 저 정말 어떡하냐. 정말 저러다 죽겠다. 저 저러다 정말 지옥 가겠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화 있을지.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고 11조를 드린다고 드리고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것. 육신적으로 드려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것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 그것만 행하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했기 때문에 저주라는 거. 저주. 그것만 행하는 거는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행하였으면 이것도 행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긍휼한 것, 정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또 긍휼히 여기는 것,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세상의 정의가 예수님이 맞다고 하시는 것, 그것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셔. 맹인된 인도자예요. 맹인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도다. 이 성경은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야, 그래서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고 또 은혜가 필요한 거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하루살이, 우리가 아침에도 오면 여기 하루살이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하루살이 시체들을 여기 밖에서 좀 버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침에는 이제 환기를 시키느라고 송풍을 틀어놓고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모기들이 야, 여기 웬일로 문이 열려있냐 이러고 주변에서 막 오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야, 누가 들어오면 바로 죽는다. 여기 들어오면 바로 죽어. 그러는데 밖에 돌아다니면 며칠 살 수도 있어. 근데 모기가 말을 알아들었는지 아기를 알아듣는지 막 뱅글뱅글하다 걸어 막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듣고 나갔나. 여기 들어오면 바로 저 모기 잡는 기계도 있잖아요. 갇혀 있으면 금방 하루면 다 죽지. 근데 이렇게 하루살이 가장 작은 벌레를 얘기하죠. 오히려 그것은 걸러내고 낙타는 뭐예요? 낙타를 어떻게 삼켜? 말이 안 되지. 맹인들이 눈먼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 중에 다 7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깨끗한 것으로 먹죠. 오늘 우리가 맛있는 정말 사골 맛있는 음식을 해줄 텐데 거기에 아무리 맛있는 건데 간도 딱 맞는데 지저분한 고춧가루 묻어있고 뭐도 묻어있고 묻어서 주면 먹을 것입니까? 먹을 사람이 여기서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네, 한 명도 없어요. 배가 고픈데 그릇이 지저분한 그릇에다 그걸 주면 이게 뭐냐고 모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을 깨끗이 하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돼 있어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눈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우리가 하는 거 오늘도 다 정말 주일날 오시니까 이렇게 다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또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의 모습도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잠자는 옷을 그대로 입고 막 나오지는 않잖아요.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너의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안, 속마음, 생각, 마음, 정신, 습관, 태도,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제가 누가 또 차를 주차해놓은 걸 꼭 박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박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장모님 깜짝 놀라고 또 박았나. 주차를 해놓은 걸 꼭 박는 거예요. 제가 아직 사고 친 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운전 4년이 넘어가는데 정말 저는 정말 무사고 해야 됩니다. 저는 사고 치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가에다가 긁히거나 뭐 할지는 모르지만 아무 사고 치는 건 저도 마음이 약한데 그럼 차 또 끌겠다 이런 생각 들고 복잡한 것 같더라고. 또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다니는데 차를 이렇게 정말 새 차에 세워놨는데 차를 박아가지고 새 차를 정말 박아가지고 차는 사고 나면 중고된다 그러는데 몇 년까지 새 차인지 저는 모르겠어. 제가 아버지 3년이라도 이게 좀 차가 고장 안 나고 사고 좀 안 나고 그리고 좀 제 생각에는 그냥 3년 5년까지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3년까지는 좀 긁히지 않고 깨끗하게 좀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막 산지 얼마 돼서 여기도 그렇게 저기 밟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러다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끌고 이제 온약에서부터 끌고 전화로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래도 차를 끌을 정도는 되죠. 뒤에가 좀 박혔으니까 끌고 오는데 그 전에 제가 새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사람이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차를 좋은 차 타고 정말 아니면 외제차를 제일 좋은 걸 타고 다니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죠. 차가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죠. 집이 좋은 집에 살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죠. 저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은혜를 받고 왔는데 딱 그렇게 했는데 그 차를 끌고 오면서 이게 뒤가 막혔으니까 깨졌어. 뒤에 그 라이트가 깨졌어. 아주 오묘하게 깨졌어. 그런데 뒤통수가 나갔더라고. 이게 뒤가 깨졌으니까. 앞이 깨졌으면 앞에 막 얼굴이 붉어질 텐데 뒤통수가 나가면서 그 전에 이 차를 끌고 다닐 때는 저희 아들이 막 그래서 엄마는 그 차를 그걸 이제 안 어울리고 자기가 젊은 사람들이 끄는 게 어울린대. 그런데 어울리긴 어울리지. 그런데 어쨌든 저는 불편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닐 때는 새 차이고 또 지금 신세대가 끌만한 그런 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정말 생기더라고. 생기면서 그 전에 그랜저를 이렇게 이제 막 기승가 많이 나 그랜저 끌을 때는 정말 서로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안 가고 천천히 못 가고 빵빵 막 물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그거 끌고 다니면서 막 괜히 자격지심해.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아들이 그거 막 새 차 아니냐? 그런 차도 새 차 아니야? 뭐 이런다잖아요. 그거 새 차 아니야? 그런다는데 안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 차를 이렇게 그걸 끌다가 저는 그 물 끌 때도 항상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끌 때마다 3년 내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새 차를 주셨어요. 내가 너 3년 동안 매일 감사만 해봐. 진짜 운전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끌고 나가도 감사하고 이런 거 있는 것도 감사하고 물론 제가 몸이 이제 불편하다는 게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게 있었지만 또 운전이 서투르니까 또 그게 힘들죠. 근데 이 새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누가 빵빵도 진짜 안 해. 이상하죠?
진짜 안 하는 건지 뭔지 모르는 지금 운전은 똑같이 하잖아. 그렇다고 저걸 끈다고 운전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막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몰랐어요. 그러다가 차가 뒤통수가 깨져가지고 차를 끌고 오는데 막 뒤통수가 따가워.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막 뭘 할 것 같아. 야, 저 차는 새 차 같은데 어디서 저렇게 차를 박혔냐, 거기를 박혔냐. 뒤에서 막 이게 말하는 소리가 환청이 아닌데도 저에게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뒤통수가 따가우면서. 옆에서 보이고 뒤에서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저 차 박혔네. 아이고, 어디서 박혔냐. 새 차 같은데 아이고, 속상하겠다. 아니면 뒤에서 박았으니까 제가 잘못해서 박을 수 있지. 왜냐면 딱 갑자기 쓰면 뒤에서 박을 수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듯한 게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졌어요. 겉이 깨끗하고 중요한 것처럼 너가 안을 깨끗하냐. 아, 그런 말씀이 딱 저에게 부딪히면서 아, 맞다. 새 차, 좋은 차, 흰색 깨끗하게 새 차에서 갖고 다니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인 것처럼 보여지고 기분이 좋은 것 같고 그러지만 정말 거기에 탄 사람이 누구냐? 너 정말 깨끗하냐? 사람. 일단은 사람만 봤어요. 마음 깊이 안 보고. 그러면서 제가 다른 차들을 보게 됐어요. 다른 차들을 보면서 벤츠도 지나가고 트럭도 지나가고 작은 차 티코 막 이런 거 지나가고 작은 차를 막 그러면 우리가 막 빨리 안 가 막방하고 막 마음에 진짜 은연인 중에 무시하는 거 없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차 막 정말 봉고차 막 다 막 녹슬은 거 끌고 다니면 거기 차가 사람이 막 제대로 못 가고 막 이러면 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게 정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렇게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거기는 진짜 막 삐까삐까한 차들도 막 지나가고 차가 그럼 우리가 와, 저 차에 가까이 가면 안 되지. 저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탄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혼자 물론 타고 이렇게 왔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차를 탈 때 어때요? 막 싸우면서 차를 타고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부부싸움이 막 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서 막 차를 갖고 가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차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으러 가기도 해. 응? 죽으러 가기도 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동반자살 누구 내 사람 태우고도 가잖아요. 또 네. 싸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기분 나빠가지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좋은 차를 가지고도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가득 고민과 갈등을 참다 짊어지고 어디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딱 갖추고 나니까 아, 정말 불편하고 뭐 다시 보험 뭐 하고 다른 다 해주셨지만 그걸 안 겪었으면 그런 거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깨닫는 게 저는 정말 진짜 깨닫는 게 큰 은혜예요. 그것을 값을 치르고 제가 돈 드는 건 없습니다. 네, 없었지만 그런 값을 치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 사람들은 겉모습 좋은 차 깨끗한 거 지저분한 이런 걸 보지만 정말 저 차에 탄 사람의 모습은 누가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겉도 깨끗이 물론 해야 되지. 그렇지만 그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의 겉모습보다 그 안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뒤통수가 따갑지 않더라고요. 그래, 나 이거 깨졌어. 그런데 나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게 감사해서 아, 진짜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로가 깨닫고 가다 보니까 그동안은 뒤통수가 따가워가지고 사람들이 환청 소리가 들리는 거 같고 수건수건 들리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깨닫고 운전하며 오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제일 비싼 차를 끌고 가도 정말 그 안에 탄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데를 가고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냐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이것을 말씀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27절 읽어보시면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계속 예수님이 이것은 단계별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거 또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안을 얘기하시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예전에는 무덤을 이렇게 거기 이스라엘은 회색깔로 칠해놨어요. 무덤을.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지형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걸 칠해놓지 않으면 무덤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간대요. 그래서 무덤 색깔을 칠해놨어. 여기는 무덤이다. 동굴 무덤을 쓰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겉으로는 회칠을 했지만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고 무덤이 아름답게 쓰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죽은 사람들 생각해서 이쁘게 꾸며놓은 지금 우리나라 막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매장 나와 있으면 높은 사람 아니면 막 부자 뭐 어떤 사람이면 무덤에 가면 엄청 대리석으로 쫙 해놓잖아요. 그죠? 쫙 해놔. 그 사람들이 영혼은 우리가 장래 문화도 우리는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땅에 사람이 살고 네. 어제 우리가 복음이 답이다에 거기 나와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지만 거기는 심판이 있다. 사람의 혼은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어느 날 사람이 딱 호흡이 끊어져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숨 못 쉬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 사람이 죽는 즉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물론 낙원, 음부 거기에 있지만 쉽게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딱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순간 그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몸은 아무리 거기다 금수의를 입혀도 아무리 정말 좋은 관을 써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울어도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무덤을 다 치장해도 그 사람은 압니까 모릅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 호흡이 끊어져서 지옥에 가서 모든 오감을 느끼는 그 지옥에 가서 내가 어떻게 여기를 왔는가 그때 내가 그 말을 누가 전도할 때 그 말을 들을 걸 후회하거나 괴롭거나 울부짖거나 그것을 영원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는 계속 거기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어떤 사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면 그 순간부터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춤을 추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세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물론 예의로 부모 또 어떤 사람 예의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지만 전혀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 절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생활을 매일 갖다 꼽아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내가 도리를 하는 거지. 도리. 그런데 회칠한 무덤 아무리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무덤이 그렇죠. 예전에는 동굴 무덤을 쓰기 때문에 계속 거기다 사람을 이제 죽으면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오래되면 뼈만 있죠. 뼈만 있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28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이것처럼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썩은 것들이 가득하고 죽은 것. 겉으로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무덤을 회칠해놔도 그래서 외식과 불법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식과 불법은 세상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속에는 다 그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모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막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욕을 하셨냐. 지금 누가 막 개 XX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이 애들이 요즘에는 뭐 보통 말이죠. 보통 미친 XX 개 XX 이게 우리는 한번 욕 먹으면 엄청 기분 나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 새끼. 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도 많이 제대로 알고 읽고 다른 사람도 전도했고 가르치고 다 했는데 결국 결론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든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야. 내 기준 내 평가 또 사람들이 나를 보는 평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저분은 훌륭한 집사님, 저분은 훌륭한 권사님, 장로님 진짜 훌륭하시지. 아유 어떻게 삶이 그렇게 반듯하시지. 또 목사님도 저분은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는데 오늘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도 다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밖으로 예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생각과 말과 모든 걸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데 지옥의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판결. 너희는 그럼 지옥이다 판결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는 자들, 또 그걸 안다고 하는 자들의 교만을 말씀하시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 솔선수범하지 않는 것, 칭찬과 존경받기를 추구하는 것, 대접받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것. 네, 다 들어있습니다. 칭찬과 존경받기를 내가 이 정도니까 나를 이렇게 여겨줘야지. 나가 이 정도니까 나한테 인사를 먼저 해야지. 대접을 나한테 먼저 해줘야지. 예수님 말씀한 거 보니까 다 반대예요. 반대. 대접 받고 싶냐? 대접을 해라. 네가 인사 받고 싶냐? 먼저 인사해라. 너가 이게 뭐 누가 안내를 해주고 존경 받고 싶냐? 칭찬을 받고 싶냐? 칭찬을 먼저 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선은 감추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도 괜찮아. 그래서 자꾸 속으로 감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명한 주석학자 매튜 헬레라는 주석책이 있어요. 그분을 쓴 것. 위선자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악마에게 충성하는 자다. 엄청 심각한 말이죠. 왜냐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거 보면 너는 지옥이다 판결을 내린다 이런다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악마에게 사탄에게 충성하는 자가 바로 위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는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반드시 외식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선적인 삶을 버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는 것은 투명해야 된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명해지자. 투명해지자. 네.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내 모습과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 내 모습, 하나님이 보는 것이 같은 것이 투명한 것입니다. 기업을 보면 기업이 미중장부를 많이 한다 그러죠. 또 어떤 것을 몰래 해가지고 대출을 몰래 받아서 막 벌려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기업도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의 투명성 있는 건 가지고 얼마큼 쓰고 얼마큼 하고 앞으로 얼마큼 자산을 남겨놓고 이런 것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그전에는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불쌍히 여기 힘든 일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또 때로 힘들면 이 고비를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또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인데 요즘에 제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가 근심 있는 걸 아는데 근심이 없는 척하고 내가 마음이 괴로운 줄 아는데 괴로운지 않은 척하고 주여 누구를 도와주시고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잘 견디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것도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안다. 내 생활을 하나님이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도 막 불안할 때가 있죠. 하다 보면. 그러면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겪으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불안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안합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내 마음이 걸 그대로 그러고 나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마음이 정말 두려워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제가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이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막 주야라고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할 때보다도 그런 마음이 금방 야 내가 알지. 하나님은 야 내가 알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불안을 싹 이렇게 막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얘기하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하면 그것을 그대로 아닌 척 하지 않고, 괴롭지 않은 척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정말 속상하거든요. 제가 정말 속이 상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속이 상해요.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정말 제가 속이 상해요. 아니면 제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정말 아버지 앞에 그거 두고 제가 좀 불안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두렵습니다. 내가 내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불안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투명한 것. 하나님은 내 속마음도 다 아시는데 아닌 척하고 사람들이 보는 모습을 내 모습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네. 마치 괜찮은 것처럼 아무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괜찮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의를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의.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 하루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았구나. 허망한 것을 죽음의 문턱에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는 미리 깨닫고 내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다 나중에 끝나고 인사하시는데 아유 누구 덕분입니다.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이번에 물론 우리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획도 하고 어떻게 할까도 생각하고 진행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중간에 또 바뀌는 것도 있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이게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날씨 변동도 많이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 또 누구 하나 이렇게 다리 삐끗하지 않고 이 계곡이라 정말 돌이 많으니까 저도 삐끗할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쩔럭거리고 그냥 정말 하면 너무 고생하고 치료받기도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쨌든 다치지 않고 이렇게 잘 갔다 오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잘 먹고 또 원했던 그런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한 것이 감사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론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셨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바로 외식을 버리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던 우리가 원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죽음과 심판과 저주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를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신 하나님 앞에는 무엇을 우리가 내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을 버리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다. 내가 이 정도 했지. 나니까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뭘 했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니다. 형식과 내용이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내용과 형식이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배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나는 오늘 교회 가가지고 누가 잘못했나? 누가 마음에 안 드나? 누가 이상한 말을 하나? 누가 잘못된 행동을 하나? 그것을 내가 오늘 몇 사람 것을 지적하고 와야 되겠다. 혼내주고 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오늘 하나님 예배하지. 예배하러 가야 돼.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형식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죠. 해야 되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 형식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집니다. 마음의 정원. 우리가 어제 농막도 갔다 왔죠. 깨끗하게 다 풀 정리되고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풀이 정말 이렇게 정말 무릎 이상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길도 안 보이고 그랬었는데 정리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분자 나무의 가지도 막 다 정리해주고 다른 것도 정리를 해주고 나니까 정말 더 많이 열려있고 열매도 정말 많이 열리고 또 막 정말 이렇게 환하게 된 것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런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정원, 내 마음의 정원이 안을 깨끗이 해야 밖도 깨끗해집니다.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외식을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삶이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런 사람들 책망했는데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버리려는 그런 노력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